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총 전체 66장으로 이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접근하기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의 핵심을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심판과 구원 또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구조 그리고 또 우리 이 복음의 구조와도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뼈대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다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 역시도 무엇에 관한 소식입니까? 바로 이 죄와 구원에 관한 소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지서 역시도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과 또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바로 이러한 중심 내용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큰 핵심만 잘 붙들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대략 한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원천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이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구원의 원천이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혼란스럽고 또 격동하던 그 국가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온갖 죄와 또 도덕적인 부패로 만연해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은 인간의 강함과 지혜를 의지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이사야서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아주 길었고, 또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이 단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열방들,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다 포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스케일이 크고 또 장엄한 신학적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우상들은 무익하고 허탄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무익한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그리고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이처럼 모든 열방들은 이 위대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이 물 한 방울과 먼지에 불과한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나무를 떼다가 그 나무를 톱으로 썰고 자르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위에 입혀서 만든 단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다가도 또 그 동일한 나무로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하면서 또 그 나머지 나무로는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숭배하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짓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우상에 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히 이 죽은 우상은 감히 하나님께 비길 수도 없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위세를 떨치고 또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인간의 역사와 또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스로와 바벨론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패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 세 번째 신학적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존엄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가 더욱더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감히 그 앞에 우리 이 불완전하고 죄악된 존재인 인간이 감히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간접적인 위엄만을 아주 살짝 아주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인데도 이사야는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며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하신 분을 이스라엘은 멸시하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며 그분 앞에 아주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최후의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종국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모든 만물이 엎드려서 참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장래의 소망까지도 예언으로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마지막에는 모든 만민이 모든 만물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며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이러한 아주 장엄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건져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만 대략 한 3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그 신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하실 사역들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마치 그는 신약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분의 전능하심, 또 그분의 선제하심, 그분의 창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실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 수치를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내용까지,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 등에 대한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사야 53장, 이 유명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언하는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장 5절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메시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장래에 임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평화와 같은 이러한 종말론적 주제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외에도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패망하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끝의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남은 자들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존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이 은혜, 이 기조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즉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 완악한 유다,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파멸이 시행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전하시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남은 자 신학이 이스라엘의 또 특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인데 보통은 이 66장을 크게 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5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전체 총 몇 장이었다고 했죠? 66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 몇 권입니까? 성경 역시 66권입니다. 구약의 39권과 또 신약의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2부분으로 이 전반부의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나눈 부분처럼 39장까지를 전반부 또 나머지 27장을 후반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유다를 향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미래의 심판까지 모든 이 죄들에 대한 심판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바로 그 종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궁극적인 평화를 그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2부분으로 나눈 것은 아주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 전반부에 책망과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와중에도 그 안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 교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죄 중에도 구원이 있고 또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소망의 약속들이 이렇게 서로 뒤섞여서 나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야서를 이 저자가 이사야 혼자가 아니라 익명의 또 다른 저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계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18세기 들어서 성경 비평학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보통 그들은 이사야를 쓴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권에서도 이런 견해를 사람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중간에 문체나 또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확 주제가 전환되거나 문체가 변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의 상황까지도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말고도 후대의 몇몇 저자들에 걸쳐서 더 말씀이 첨부해지고 또 첨가되어져서 만들어진 편집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사야의 저자는 당연히 이사야 혼자라는 것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성경 내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선 신약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모든 말씀에서 다 그 저자 이사야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이사야의 구절들을 인용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또는 이사야가 외치기를, 이렇게 이사야 외에 다른 저자를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전체가 뭔가 주제가 통일성이 없고 문체의 유사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작물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핵심적인 주제들, 굵직한 주제들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통일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이사야 당대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도 예언할 수 있느냐? 특히 그 이사야가 말한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사야 생전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이사야 이후에 100년 뒤에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사야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인 이사야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후대 사람에 의해서 추가되고 첨가된 것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초자연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앞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언적 영감을 이 비평학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미래, 예를 들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적국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도 주셨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미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최종적인 만물의 심판의 날까지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러한 계시들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사야라고 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 외에도 다른 익명의 추가적인 어떤 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저자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편집된 문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현대 성경 비평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다시 한번 이사야는 이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칠 때까지 대략 약 한 55년간 또는 길게는 60여 년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왕들의 집권 시기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는 우리가 오늘 시간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잠깐 대략적으로 그 시대의 분위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가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유다 왕 우시야, 처음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주변 강대국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아수르와 또 애굽과 바벨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두 나라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까지는 이 아수르는 그 자국 내부의 문제들, 예로 기근이나 반역과 또 왕의 계승과 같은 이러한 내부 사정들에 집중하느라 유다를 침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간섭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웠던 남유다는 바로 이때를 틈타서 국가적인 내실을 다질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 요새화시켜서 국가 방비에 힘을 쏟고, 우시야 왕 말기에는 솔로몬 왕 전성기에 버금갈 만큼의 나라의 영토도 회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부강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서서히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뭐였습니까? 바로 이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외적으로는 부강해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서서히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항상 이 왕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영적 타락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서 이 아사랴가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분명히 아사랴 이 우시야의 그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 4절에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서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 산당을 제하지 않고 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있을 때만 해도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초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우리가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야 왕의 그 처음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사라지자 그는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면 곧 이어서 그 국가의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이 왕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전체에도 다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들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패의 열매를 맺었고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다 사라졌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역시도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모두 다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더 이 국제 정세에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유다는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하스 왕에 대해서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의 1절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이 당시는 이스라엘, 이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베가 왕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려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라는 왕은 집권 초기에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의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기도 했고 또 이방의 제단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 제단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연합한 반아수르 동맹과 대치 중이었는데 아하스는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믿었던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서는 이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오히려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의지에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러한 죄들은 항상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죄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엔 그 아수르의 종이 되는 아주 그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유다는 간신히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가장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 말미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가 국가의 보고를 다 열어 보이는 이러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기뻐하셔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이 행동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룬 국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차고 넘치는 보물과 무기가 가득 있으니 바벨론더러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이렇게 그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할 정도로 패망하고 나중에는 포로로 질질 끌려갈 정도까지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보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또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남유다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무엇을 드러내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을 결코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설령 그들의 끝없는 죄로 인해서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된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사야 1장 1절을 이어서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선지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아모스는 이 이사야의 가문은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 앞에 언제라도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으며 마지막에 이사야 생애는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그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도 아주 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어떤 전체적인 생애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여기서 이상은 바른 성경에는 아마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 안에서 지어낸 말도 아니고 또 이사야가 보고 생각한 어떤 헛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대의 큰 강대국들에 대한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 우주적인 평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장차 완전히 임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이러한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제약까지도 훌쩍 넘어버리는 아주 장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시대와 또 모든 민족들, 열방에까지 이 메시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만을 언급하고 있는 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이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더 이상 영적 간음을 그치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도덕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부패와 또는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가장 특히나 심각했던 이 영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 내려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선지자의 이러한 경고에도 빈정대고 또 귀를 막고 교만하며 마치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죄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란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구세주는 유다에게서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구원의 날에 열방의 모든 땅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정말 누구보다도 들어야 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와 오늘날 우리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도 오시기 전이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전이었으며 많은 예언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후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뒤이며 그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던 많은 예언들이 실현된 것을 이미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여전히 우리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종말에 관해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러 예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고 스스로 그들의 속국이 되는 지경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이러한 똑같은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떠한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의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안전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우선 이사야 1장 1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이 크나큰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이 심겨져서 아버지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신앙,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데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